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서 부었을 때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감격과 감동으로 계산 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게 초자적인 헌신이고 초자적인 섬김입니다. 그러면 11 제자들 합리적이지 않다. 이걸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가 많은데 그들을 도와야지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 마지막 세 번째, 가룟 유다 같은 책망을 하면서 그 액수가 많으면 도둑질한 액수가 더 많을 테니까 야망과 욕심으로 책망하는 모습. 자, 그러면 여기 오늘도 빚이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마리아의 초자적인 헌신과 사랑을 통한 빚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11 제자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 자아적인 빚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이 이드,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어둠을 얘기하는 걸까요? 1번 초자적인 빚이다, 2번 자아적인 빚이다, 3번 이드다, 야망과 욕망이다. 몇 번이에요? 이제 계산해 보느라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빚은 11 제자의 합리적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우선인 그것을 빚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빚은 그 빚도 빚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과 성령님의 탄식의 사랑과 함께하심과 은혜와 축복과 기업을 알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이고 내게는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성령님의 빛이, 그분의 빛이신 사랑이, 그분의 빛이신 진리가, 그분의 빛이신 은혜와 긍휼이 흘러감으로써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잣대가 몇 개인지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일부분 사랑도 있는데 은혜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내 얘기고 우리들 얘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가 가깝습니다. 이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나 철학은 미라를 깨끗하게 닦아서 광내서 반짝반짝하게 멋있게 이게 올려놓는 것이 다른 종교고 철학인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폼내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묻어서 썩어서 죽어서 바라엘이 와서 그저 싹이 올라와 열매 맺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만든 그 모습에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예수님의 흐름, 성령님의 흐름인 거예요. 저도 설교를 처음에는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이,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때 흘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상처나 내 허물이나 내 연약함이나 여러분을 실망시켜준 거나 상처드린 거나 여러분 화나게 한 것이나 여러분을 지치게 한 것이 같이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빼고 먹고 싶은데 그걸 안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는 고통, 이것은 정말 죄송해요. 부끄럽고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거 많이 마시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속된 말로 도찐 개찐이니까 좀 이기고서 극복하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빚을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의 순서가 나오는데 첫날 빛을 창조하지요. 빛을 창조하는데 어둠을 함께 창조해요. 빛은 창조하고 빛과 어둠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어둠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일단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빛은 물리학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어둠은 물리학적인 존재 근거가 없어요. 빛은 단순히 밝은 게 아니라 파장이고 에너지고 열이고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 자외선, X선, 빛의 그 물리학적 비밀이 아직도 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빛을 만들었는데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우리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창세기 기록이 잘못됐어요? 창세기 기록이 옳아요? 아니 그냥 아는 대로 정답 얘기하지 말고 느낌대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상당히 모순이지요. 근데 그러잖아요. 물리학자들이나 197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물리학 노벨상의 이론에 의하면 태양과 달과 별은 빛을 나르는, 빛을 전달하는 물체이지 빛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빛은 따로 있어요. 에너지로, 파장으로. 그냥 믿으세요. 이건 노벨상을 받았고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성경이 주장하는 무식한 주장이 아니고 무대포 주장이 아니고 이미 헬라 사고로도 과학으로 증명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빛인데 왜 생명이라 했냐면 사람은 목숨과 생명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목숨을 그 목숨이라고 하고 영적인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예수의 씨가 있고 중생을 해서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을 소마라고 하고, 그 목숨은 있지만 생명의 씨가 없고 예수의 중생함과 예수의 씨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을 사르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빛은 하나님 안에는 진리고 사랑이면서 빛은 동시에 우리들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생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뭐 하려면은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을 연결해 연구하면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란 말이 목숨을 얘기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씨앗, 영생의 씨를 말하는 거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면서 빛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참된 원리를 알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빛은 영생이고 생명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조명이든 말씀 속에서 오는 것이든 책망이든 어떤 것이든 빛이 비춰오면 아프지요. 죄가 드러나니까, 악이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내 상처가 드러나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의로와 사랑을 통해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 또 빛 앞에 드러나는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회개가 일어나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기는 믿되 영생을 얻기에 영생을 물어보는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따르라니까 부담돼 같은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불편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중이나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드린 예배 중에 여러분이 드러날 때 기뻐하셔야 돼요. 내 상처가 드러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아픔이 드러날 때. 그래서 상처를 스카라고 그래요. 이 스카가 스타가 되는 것이 이 치유예요.
그 죄인이 변해서 간증이 되고 죄인이 변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그것 하나의 간증이고 회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선볼 때 지하에서 선보셨어요? 지상에서 선보셨어요? 이게 맞선 보고 결혼한 분 손 들어보시죠. 맞선 본 분들, 맞선. 선 보고 손 번쩍 들으세요. 신수진 권사님은 지하에서 선 봤어요? 지상에서 선 봤어요? 네? 지상. 근데 주로 지하에서 선보기도 하고요. 이게 술 파는 곳이나 카페나 이상한 데 가면은 주로 지하에 있고 쌍들이나 다른 불이 있어도 안 켜고 빨간 불을 켜가지고 푸죽간 불을 켜놓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뻐 보인대요. 죽은 개가 안 보이고. 그래서 지하에서 손을 보면은 이게 그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상에서 와서 헤어질 때 바로 헤어지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서로 쳐다보면 깜짝 놀란대요. 여자도 놀래고 남자도 놀래고. 근데 우리들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하에서 푸죽간에 빨간불 켜놓고서 거기서 맞선 보는 것처럼 그 정도로 교제하고 그 정도로 대화하고 그 정도 지내길 원하지, 지상에 올라와 맑고 밝은 빛 가운데 내 상처도 드러나고 내 죄도 드러나고 내 허물과 연약함도 드러내는 맑고 밝은 교제를 불편해해요. 설교도 보면은, 설교를 해보면은 지하에서 설교하는 거, 푸죽간 빨간불 켜놓고 하는 설교를 좋아해요. 안 드러나니까. 대형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적당히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려면 드러나야 돼요. 내 상처를 직면해야 돼요. 내 아픔을 직면하고 내 죄를, 내 모습을 직면해야만이 치유와 회개와 성화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무언가를 시험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와 내가 빛의 자녀인지 빛의 열매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점검하는 태도를 정기적으로 가져라. 우리가 몸도 정기 검진을 하고 자동차도 정기 검진하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을 점검을 안 하거든요. 자, 8절 보자고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기 전에야 어둠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빛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가만히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중생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이라는 분의 빛에 거하거나 빛이 그 안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격으로, 성품으로,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중생을 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믿음의 삶을 살아 성령이 내주하면 반드시 내 속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고요, 삶 속에서도 어둠의 열매보다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빛 안에 거하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고 어지간히 시험들, 어지간히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나 굴곡이 없다. 그러나 예수라는 빛이 그 안에 없거나 예수라는 빛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도 조그만 시험과 조그만 오해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또 본인은 고민하겠지만 쉽게 교회로 옮기는 그런 영혼의 뿌리가 약하더라.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분이 한 말이에요.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5절에 보면 빛을 켜서 등불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들이
이제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말도 이론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빛이 흘러가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뭔가 복음에 대해 배고픈 영혼, 빛을 찾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말을 안 해도 또 단순한 말을 해도 그들은 자석을 대면 새가 붙는 것처럼 전도가 되고 은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해 보면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중심이 바른 성도님이나 중직자들은요, 이 빛이 비칠 때, 말씀의 빛, 나를 드러낼 때 아프고 괴롭고 자존심 상하지만 기뻐하고 줄구하고 사모하며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많이 벗어난 그런 자유롭고 솔직한 교회에 속하는데 제가 부흥이나 집회를 많이 다녀보면은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지하에서 빨간 불 켜놓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거를 벗어나려고 안 해요.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 제 설교를 몇 달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도 그냥 지하에서 빨간 불 켜놓고 적당히 하는 성경 공부하리라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게 만들고 죄를 드러내게 만들고 직면하게 만들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성경 공부나 원했던 거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불편해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도 빛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변장된 축복인 것처럼 이 책망이라든지 말씀의 빛이나 성령의 빛은 위장되고 싸구려 포장지로 포장된 진주고 보석이고 보물이에요. 나는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내가 빛의 열매가 있다면 빛의 자녀예요. 빛의 열매가 없다면 어둠의 자녀지요. 근데 이 빛의 열매를 헬라로 포투스 그러는데 일부 신학자들이나 일부 초대교회 감독이나 교부들은 빛의 열매는 퓨트마토스 성령의 열매가 일치하는 거다. 또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포함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하는 사랑의 속성을 포함하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덕과 지식과 사랑의 형제 우애의 신의 성품을 포함하는 거다.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현대 학자들은 싸울 것 없다.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일치하고 사랑의 속성, 신의 성품이 다 함께 소속된다. 저도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9절에 말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뭐냐? 모든 착함은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의 빛으로 착하지 못하고 주님의 빛의 흐름으로 착하지 않고 그냥 착한 사람들은 착하지 공의가 약해요. 진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보면 착한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인 경우가 많아요. 착한 아버지가 아버지를 바르게 애들을 못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착하기만 하니까 애들은 좋다고 그러죠. 근데 애들이 교육이 안 돼요. 반드시 착하되 이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선함과 성령님의 안전함 속에 흘러나온 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착함, 예수님의 착함, 성령의 착함은 죄를 죄라고 하는, 악을 악이라고 하는,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 착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는 착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말한 착함은 좀 모자란 거예요. 흥부 카센터 잘 되는 거 봤어요? 놀부 카센터가 잘 되죠 오히려. 웃어주세요. 이 착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착함은 선함이라고도 하는데
도리에 아카도니에 군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고 물어보지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너무 선해. 장로님 부인 권사님한테 물어봐 선하다고 하는가? 예? 목사님은 그냥 화를 안 내게 생겼어. 같이 사는 아내한테 물어봐라고. 이 특별히 목사나 장로들은요, 오래오래 하다 보면 뭐가 늘냐면 연극하는 실력이 늘어. 예식의 능력과 권능이 생겨가지고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전화 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는다니까. 목사들은 대극에. 그리고 집에서는 박 터지게 싸우고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바뀌려면 노래 부르면서 살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차라리 만나지라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고만 이렇게 사는데, 교회 와서는 막 우리 부부 행복하고요, 뭐 즐겁고요, 안녕하세요, 뭐 어쩌세요, 우화를 떨어요. 근데 교회는 연극이 되지만 가정은 연극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바르게 착해야 돼요. 진짜로 착해야 돼요. 하나님만 선해요. 우리는 선한 게 없어요. 이 말 믿으시라니까. 나한테 착하고 좋은 거 있는데 뭔가 이익이 되는 게 착하지. 나도 희생적인데 내 새끼니까. 닭도 지 새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대들어요 사람한테. 우리는 착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고 하면 이 갭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 완전하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인지 깨달으면서 와, 나한테는 사랑이 진리가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 완전한 죄인이고 완전한 악인이고 완전한 모순덩어리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존재로구나를 깨달아서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면서 그분이 흐를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요, 의심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은 부부 사기단이요. 부부 사기단. 예? 애굽왕 바로한테 가서 사기쳐도 돈 벌고, 그라한테 사기쳐 돈 벌고, 이걸 보고서 깨달은 이삭이 또 그라한테도 사기쳐도 부부 사기단이라니까. 믿었다고요?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들 난다니까. 사라도 웃고. 믿었다고요? 이츠하크 이상인데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태어나니까 그때 웃었다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의심한 적이 없고, 주님이 썼으니까 내가 뭐라고 물었지만 개뿔 무슨 의심을 안 했어. 하갈도 웃고 첩도 웃어서 애 낳고. 그래서 우리가 하갈동인데 하갈 침례기에 못 하잖아.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그들을 다듬어서 붙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훈련과 나는 하나님 은혜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 안 들어? 나 같은 거를 여러분 같은 분을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몸이 좀 아파서 현신의 권사님 집회를 갔는데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를 갔는데 내가 나이가 좀 들어 보였어요. 대구 모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내 나이를 밝혔더니 막 기절을 하려고 하더라고. 지금 같으면 8살 차이도 괜찮은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하여튼 지금 생각이 안 나지. 뭔 얘기 깜빡 잊어버렸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의로움도 뭐냐? 우리 의를 얘기하지만 우리 의는요 정말 모순 된 의예요. 왜 그러냐? 운동장에 가서 혼자 반듯하게 줄 그어봐. 나는 반듯하지만 남들이 보면 구링이 간 길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옳아 보이지만 그건 자기 얘기요. 그건 네 얘기고 네 말이고.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 성령님의 공의, 이것만이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잣대가 여러 개예요. 사위가 설거지해주면 굉장히 자상한 사위라고 칭찬해 주는데 아들이 설거지하면 등신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아니 그러잖아요. 잣대가 다르다니까는요.
저도 보면은요, 사돈 낱말한다고 사돈끼리 참 잣대가 달라.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문제가 많은데 친정에서는 사위가 문제가 많어. 그래서 뭔 문제가 있을 때 친정 가서 일르고 시댁 가 일르고 하는 남자나 여자는 일본말로 빠가야로야. 절대로 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상담자를 만나고 주님 앞에 조명받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어요. 각자 내 속에서 의로운 것이지. 진실함, 이게 신실함이란 뜻인데 우리가 진실함이 약해요. 진실함이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옛날에 항아리 장사들 항아리를 팔 때에 금이 갔으면 깨서 버리거나 팔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진흙을 입혀서 슬쩍 팔았어요. 그때 햇빛에 비춰보면 항아리가 금 간 게 드러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사다 쓰면 깨지면은 본인 책임이거든요. 이때 햇빛에 비춰봐도 항아리에 금이 안 간 걸 진실하다고 하는 원어의 뿌리예요. 헬라 원어의 뿌리예요. 우리가 진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한 전에 200번의 평균. 거짓말 한 적 없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요. 나는 여러분을 나쁜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해서 주님의 빛으로 돌아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9절, 10절이 묶어지는 건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내가 빛이냐 어둠이냐, 빛이면 주님의 기쁨이고 어둠이면 주님의 슬픔이고,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빛의 자녀면 주님의 기쁨이고 어둠의 자녀면 주님의 슬픔이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고 슬프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단 말이죠. 또 주를 기쁘시게 하게 뭔가 시험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연구해 보니까 도끼가 아니에요. 도끼마조. 도끼마조는 뭐냐면 시험해서 테스트해봐라.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하고 시험해봐라. 이게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해봐라 이런 뜻인데, 또 이게 도끼마조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대로 도끼마조를 썼어요. 이게 나를 시험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빛의 열매가 있는가 어둠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시험해 보니까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가 바르지 못한 믿음인가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한테 하라겠어요? 나한테 하라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이 많은 게 뭐냐, 교회가 말이 많은 게 뭐냐, 외부에서 욕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욕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특별히 목회자는 좀 험과 티가 있어도 속으로 삭히고 기도하고 찾아와서 대화하고 이렇게 좀 빛으로 터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 저 말하면 목사한테 확인도 안 하고 변명도 안 들어보고 사정도 안 들어보고 일단 목사가 그렇더라 그러면 에이 돈 좋아한디야 뭐가 어떻게, 이게 깔리면 설교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돼요. 들어봐야 알잖아요. 사연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인들 파악하고 아는데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남이 전한 말은 일단 안 믿기로. 남이 전한 말 믿고 나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었다가 내가 함부로 정지하고 판단한 적이 많고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상처준 적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본인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안 하기로. 판단 유보. 그래서 빛은 나한테 먼저 적용하는 것이지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뭐냐?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기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아픔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러냄의 기도가 이게 빛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상처를 들여다보고 내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만 날 들여다보면 남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만 비판이 안 나와요. 정지가 안 나와요. 비웃음이 안 나와요. 조롱이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을 직면도 안 하고 빛 속에 있지도 않고 빛이 나 있지도 않으면서 어둠에 있으면서 계속 남만 빛을 비춰버리는 거야. 남만. 그러면은 남들은 상처받고 분노하고 나는 계속 영혼이 썩고 영혼이 병들어가잖아요. 너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예요. 바닷속에다 너를 집어넣어야 돼. 나를 집어넣어야 돼. 좋게 말할 때 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대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좋은 양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는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벌써 교만한 분들이 기도 안 해요. 벌써 교만한 분들이 예배에 소홀히 여겨요. 벌써 교만한 분들이 주님 앞에 의지를 안 해요. 내 의가 있고 내 선함이 있으니까. 보세요. 내 의가 있고 내 선함이 있고 내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 교만합니다. 100번 1000번 원망합니다. 100번 1000번 보상심리가 있고 불편하고 얼굴이 보면 이게 좀 굳은 얼굴이고 눈빛이 보면 무서운 눈빛을 한다고요. 서로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서로. 눈이 참 선하시네요. 아니면 눈이 참 무서우시네요. 양의 눈은 선해요. 죽으면서까지 선한 눈을 유지하는데 염소의 눈은 싸납고 무서워요. 자,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게 모을게 분별하라가 시험하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영혼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검사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첫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와 신앙에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점검하고 살펴본다. 세 번째는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나를 분별하면서 깨달아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최고 정확한 게 있어요. 내가 빛인가 어둠인가, 내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빛의 열매인가 어둠의 열매인가를 아는 아주 좋은 시금석, 아주 정확한 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8절 11절이 정답입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새배경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벗어 빛임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리하였음이라. 내가 용서가 잘 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워하냐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오죽하면 미워 안 해요. 미워하면 무조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빛에 있는 거죠. 이게 나를 돌아다보는 시금석입니다. 아무쪼록 영혼을 점검하시고 신앙을 점검하셔서 이유가 어쨌든 누가 어쨌든 그 핑계대고 거기다 원인 돌리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분별해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어둠의 열매가 악함과 추함이 있지만 어둠은 엄밀히 말하면 열매 없는 거예요. 11절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화를 다 뺍니다.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11절 13절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원어도 힘들고 영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요, 참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우선 어둠에는 열매가 없어요. 빛은 열매가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주님으로 살아가면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어둠에는 열매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사람들은 스토리가 없어요. 주님과 만난 스토리, 주님의 그 간증의 스토리, 주님이 동행한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빛으로 살아간 사람, 믿음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따라간 살아간다면 스토리가 있어요. 보세요. 룻기를 연구해 봐도 그 보아스가 고엘로서 룻과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지만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손해볼까 봐 자식을 낳아도 나오미 자식이 되니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신발을 벗고 침을 뱉고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수치를 당하지, 의무를 안 하니까.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개는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스토리가 무진장이 많아요. 왜? 고엘의 사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과 율법의 생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죠? 룻하고 결혼한 얘기, 보아스의 의대함, 또 룻의 가문의 그 족보들, 룻길을 모르는 거예요? 룻하고 모르시는구나. 룻은 아래로 내려간 것은 룻 여자고 올라간 것은 룻 남자고. 이러면 쉽잖아요. 그죠?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스토리가 4장이라니까 이방 여인인데. 근데 그 아무개 이름도 없어. 그냥 성경 다 많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7대 이어갔지만 나중에는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벗어 먹일까요? 추억을 만들려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왜 첫사랑을 못 잊느냐? 첫 번째 스토리이기 때문에 안 잊어져. 나도 저 시기가 안 잊어지는 건 사실이야. 아내를 사랑하지만. 미안해요. 이런 얘기 안 한다 했는데. 죽여주세요. 여러분, 스토리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 교회 생활의 스토리, 간증. 이게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이 몇 장 기록될 것 같아요? 아무개로 기록될 것 같아요? 이름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때 여자들 고마워해야 돼. 교회 안 댕겨봐. 누구 엄마 그러지. 새댁, 중간댁, 폭삭댁, 요단강댁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예, 참 이게 복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은 막 책망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5% 10%고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빛의 열매로 살아가면 빛이 있어서 환하게 비춰지면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상처를 얘기하고 드러내는 마음이 나와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죠?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때타올로 팍팍 밀면 때 나와요? 피 나와요? 피 나와요. 때는 언제 나오느냐? 뜨거운 물에 푹 담근 은혜와 사랑 속에 정말 빛이 빛으로 작용할 때, 빛이 생명으로 작용할 때 죄가 폭로되고 죄를 책망하는 게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서 그냥 말로 지적하니까 너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한테 지적하고 얘기하면 의도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결론이 빛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예수의 은혜로 섬긴 남편이 나중에는 미안해하고, 그죠? 뭐 고백하고 내가 당신 같은 아내 만나 행복하다고, 나 같은 놈을 살아도 고맙다고, 안 죽어서 고맙고 안 비쳐서 고맙고 하면서 이제 머리 숙이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빛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과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과 마음을 가슴 속에 갖고 살아가요. 빛 속에 있어서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악을 드러내고 부족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차라리 맑고 밝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말도 없고 표현도 없고 아주 관리 잘하고 연극의 대가가 되고 의식의 대가가 되고 꾸밈의 대가가 되는 분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깜짝 놀랄 어둠의 사연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상처와 아픔의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당 가도 나 안 궁금해요. 나 다 드러나서 여러분한테 다 들키고 드러냈기 때문에 나는 없어.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놀래고 이 땅에 드러나고 욕먹고 비난받고 가지고 천당 가서는 드러날 게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드러날 걸 많지. 예, 그냥 말어도 그냥 살라고 마음먹지 마시고 하나님만 죽어서 천당 가기 전에 해서 드러내고 고침받고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그러나 같이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예배하고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산제사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죄를 스물스물 드러나게 돼요. 아픔, 슬픔 속에 통곡이 나오고 죄를 직면해서 그냥 눈물이나 몸물이 나오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의 은혜로 치유가 돼요. 스카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또 죄가 직면이 되고 죄가 드러나면서 신령하다는 것은 내 상처와 아픔이 직면이 돼서 주님의 의로와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 진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죄악과 모순이 드러나서 회개가 치유가 일어나서 치유와 회개와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몸이 치료가 되고 영혼이 치료가 되고 인생이 치료되고 삶이 하나님과 열리고 자기와 열리고 사람과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모든 것이 고속도로 열려지는 것을 숨 넘어가고 있어요. 아멘 좀 해줘요. 좀 말 좀 끊게. 예? 그렇게 열리게 돼 있다는 거죠.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린 것보다 한 번을 드려도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한 번 예배로 확 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상담을 했는데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 경우죠. 예.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그 빛띤 삶을 통해서 빛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회개와 치유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존경하면서 책망이 뭐냐면 꼭 지적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사람은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죠? 남이 얘기 안 해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있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대에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드러날 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암을 일기 때 발견하는 게 행복이요. 뒀다 죽을 때 발견하는 게 복이요. 그죠? 말씀의 조명이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드러나시기를, 예배 속에서 책망이 들려지시기를, 책망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아파도 거룩한 아픔, 행복한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와 돼지에게 진주나 보석을 주지 말라는 게 뭐냐면 빛띤 진리와 빛띤 사랑과 빛띤 진주와 빛띤 보물을 줬을 때 개와 돼지같이 영혼이 어둡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물어뜯고 받고 반항하고 빛으로 찾아온 예수와 선지자를 죽여요. 그러나 양들은, 하나님께 바른 양들은 그것이 포장지가 나쁘고 싸구려고 싫어 보이지만 그 속에 책망 속에 빛 속에 나를 드러냄 속에서는 비밀과 의리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단 말이죠. 제가 이게 침을 맞으면 100개도 맞고 200개도 맞아요. 온몸에다가 근육이 아플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럼 우리 손녀딸들이에요. 할아버지 안 아파? 그래서 너도 맞아봐. 안 아픈가? 부진장이 아플 때 저는 굉장히 잘 참습니다. 순교도 할 텐데 뭐 특별히 아픈 게 뭐냐면 발톱과 발톱 사이에 찔릴 때 아파요. 여기 찔르면요 아프고요. 여기다가 이만한 침을 넣어서 여기 툭 뚫고 나와. 구지침 9개를 찔러. 그러면요 칼 맞은 것처럼 이런 소리 나. 왜 참아요? 맞고 나면 근육이 풀리고 수월해지니까 기쁨으로 행복으로 돈 주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 나는 헌금하고서 투디를 맞아 교회 와서. 나는 헌금하고 맨날 혼나. 헌금하고서 대접도 못 받고 나는 맨날 지정 받고 그런다고. 부지침 아무나 넣는 줄 알아요? 잘못 넣으면 죽어요. 닭에 나 9개 침 꼽아봐. 근데 허주는 9개를 꼽아도 안 죽어. 부지침에 대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돼요. 상처가 드러나야 돼요. 죄악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화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요. 빛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예. 자, 14절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라 하였느니라. 자, 잠잔다는 게 뭐냐면 중생을 했는데 빛의 자녀인데 빛 안에가 빛이 그 속에 있는데 빛이 어두워지고 빛이 흐려지면서 기도가 잠자고
예배가 잠자고 신앙이 잠자고 이게 잠자는 거예요. 그들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게. 이게 말씀이 깨워야 돼. 예배가 깨워야 되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깨우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은 영혼이 죽어가는 사대교회, 살았지만 죽은 모습이라는 거. 또 저기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에 토하고 싶은 교회 이런 말도 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격으로 예수 믿고 의지로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들은 죽은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들은 어둠입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삶이 훌륭할지 몰라도 그들은 중생에서 빛인 예수께 살아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중생하지 못한 성도가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이 종교적 교회 다니는 분이 많은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점집에 가면요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온대요. 그러면서 써붙였대. 권사님들은 신분을 비밀을 보장합니다. 가끔 목사도 온대. 개척교회 하는데 잘 되겠냐고 물으러 보러온대. 목사님들은 절대 비밀 보장합니다. 예화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고 나도 내 수명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 마무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빛의 사람들, 빛의 성도의 특징들은 7개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빛의 사람들은 정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정의, 용기, 신중, 절제, 믿음, 희망과 소망, 자선과 구제. 그리고 어둠의 사람들은 탐욕, 욕심, 질투와 시기, 과식, 욕정, 교만, 나태, 분노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은 거 여러분들 기쁘시죠? 아카데미는 로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황금 종려상 받은 칸 영화제가 인터내셔널인데 미국 사람들은 참 웃겨. 야구도 자기들끼리 하고서 월드 시리즈야. 미국이 세계라는 거지, 그죠? 아카데미도 로컬이에요. 미국 사람 중심으로 상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난과 비판이 있어서 기생충 운이 있는 건데 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영화상 이거 받았는데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한류의 바람이 4.0까지 갔어요. 4.0까지. 1.0이 아마 K-팝인가요? 제가 어디다 적어놓고서 원고를 놓쳐가지고 이 한류가 뭐냐면 코리안 웨이브를 말해. 웨이브 전파의 어떤 흐름이나 파도를 말하는데 1.0이 K-드라마, 1.0이 KD, K-드라마, 2.0이 K-팝, KP, 3.0이 K-컬처, KC. 거기다 방송, 음악, 공연, 음식 문화 또 여러 가지의 한국의 문화들이 종합적으로 많지요. 또 K-웨이브 4.0이 뭐냐면 K-무비, KM. 거기다 한국 제품, 삼성, LG, 현대, 동남아시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는 5.0 K 지저스, K 홀리 스피리트 웨이브가 부는 5.0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 필리핀 가도요. 선교사 자녀들이 엄청 대접받고 대우받는답니다. 즐기지 마시고 이것을 주님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를 보면 나의 소원 중에서 1번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완전한 독립공화국 1947년도에 쓴 글이니까. 두 번째가 정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3번이 문화강국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거기에 보면은 짧게 내가 부른 겁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바란다. 난 봉준호 감독을 썩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아주 작품마다 좀 불쾌한 면이 있고 기독교적으로 안 맞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나 한국 사람이니까 주님이 선용할 걸 믿고 좋아하는 건데 그 봉준호 감독 한 말 중에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뭐냐면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77억의 인구를 전부 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또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장진태의 하나님, 박상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나의 소원이 1947년 쓴 글이가 벌써 73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새롭게 하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한국이 인류국가가 될 거 틀림없는데 대단한 그 예지고 예견이거든요. 조건이 뭐냐? 정오와 투쟁을 벌이고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돼요. 화합과 건설적인 투쟁으로 변화되면서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란히 갈라서 싸우면 망한다. 동북한의 정오와 투쟁은 망조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의 국토 안에서 언제나 춘풍이 불어야 한다. 남북 통일돼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영호남이 통일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혹시 호남 출신이면 가능하면 사위와 며느리를 영남에서 두시기 바랍니다. 영남 출신이면 사위와 며느리를 호남에 두셔서 이거 너무 하잖아요. 삼국지가 완전히 이북은 고구려. 그렇죠? 전라도 쪽은 백제, 경상도 쪽은 신라, 충청도 쪽은 가야요? 가야는 저 아래 있었거든. 멍청도. 근데 저는 멍청도도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가면요 호남분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경상도분이 쪽을 못 쏴. 어느 교회는 경상도분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어. 어느 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충청도가 주도하는 교회는 없어. 주도해봤자 다 몰려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우리나라를 쓰십니다. 주먹만한 나라 아니에요? 참 얼마나 연약한 나라입니까? 이게 한류가 1.0, 2.0, 3.0, 4.0 이게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5.0의 K 지저스가 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늘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멋진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의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제 신앙이 문화가 되고 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때 거부 반응 없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영광이 세계를 지배해서 마지막 선교의 영광을 선교의 완전한 그 사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게 해서 어떤 드러남과 어떤 상처와 아픔을도 다 각오하고 대가를 치르는 회개와 치유와 변화 있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